노래 따라 인천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가를 높이 불러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는 시간,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풍성히 준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 11월 22일입니다.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집니다. 저희는 여기 지금 1517년 이후에 예수의 활동이라고 지난번부터 만들어놓은 건데 오늘 추가를 했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예수의 계명 간구,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죠. 1517년 이후에 예수의 행적을 모든 세계사 기록에서 사탄해로 계명되기를 우리는 간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명 간구주일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탄해 되는 예수라는 그 행적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땅에 밟힐 정도로 입에서 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라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건 이제 2020년 11월 22일으로 이제 사탄해, 예수를 사탄해라고 계명이 되기를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거죠. 이런 뜻을, 이런 소망을 둬야 되고, 그래서 기념으로 사실 요것만 오늘 선포하려고 했는데 마침 여기 유튜브입니다. 한국교회가 꼼짝없이 무너지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운정 참된교회 고병찬 목사가 참정교회 고병찬 목사가 이걸 나타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하고 어울려서 오늘 하기엔 참 좋다. 그래서 원래 하려고 하던 그 계획을 바꾸고 이거를 시청해 보도록 합니다. 아까 내가 이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꼼짝하지 못할 법이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스크에 정신없이 마스크를 신경 쓰고 있을 때에 엄청난 법이 이미 시행되었어요.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질병관리청 본부에서 그냥 정해가지고 발표하면 끝나는, 이 세상에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이, 한국 교회를 죽이는 법이 통과되고야 말았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법 예방법이라고 하는 약칭. 이게 그전부터 있었던 법이죠. 그런데 2020년 올해죠. 9월 29일 날에 일부가 개정되었어요. 개정되었고 10월 13일, 지난달 10월 13일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는 변장부터 보여주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시행되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출입자 명단 및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보이시죠? 출입자 명단 및 마스크 착용. 마스크 간단한 거 아니에요. 마스크 착용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이럴 때 큰 문제가 발생돼요. 큰 문제가 어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교인 중에 마스크 끼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만약 청년이나 학생,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아니면 찍었다. 찍어서 고발당했다. 그럼 벌금 10만 원이겠죠. 문제는 그 사업장 장소는 벌금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모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면 3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올린다고 해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1,000만 원? 그렇다면 사업장에는 간단하게 돈 물르고 돈을 벌금을 물고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 속에는 굉장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보시면 마스크 착용 이 문제, 또 그 다음 문제 또 있습니다. 또 출입자 명단 작성, 또 세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에 소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공되었을 때에 말하다 보면 우리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여러 가지 추궁하다 보면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 판단인데도 자기들 판단 이게 거짓이다 판단 여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소에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폐쇄 명령을 확 내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잖아요. 억울하니까 마스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인가? 그러면 52조 1항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해당 업소가 폐쇄당합니다. 폐쇄. 자, 어떤 건가 찾아보십시오. 특별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1항, 2조, 2항, 2조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 마스크 당사자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는 10만 원 벌금 물지만 그 해당 장소나 시설에 이게 교회라 생각해 보십시오. 해당 장소나 시설에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답니다. 법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강제로. 장소 시설의 폐쇄는 우리 교회 폐쇄 당했잖아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폐쇄 당할 때는 우리 교회가 3주 폐쇄 당했거든요. 2주입니까? 3주. 폐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우한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역법 어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8.15 집회 때 가서 이 8.15 지역에 우한 코로나를 확진을 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여론으로 우리는 폐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를 3개월 정도 또 내려 3개월 정도 우리 억울하잖아요. 3개월 동안에 교회가 예배 안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일반 영업장들은 3개월이면 다 나갑니다. 교회가 3개월 동안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예배를 강행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3개월 운영 중단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를 명한다. 명하여야 한다. 이게 하여야 한다. 언제요? 9월 29일 날에 이게 법이 통과됐습니다. 법이 통과가 아니라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시설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제가 폐쇄를 당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근데 석 달 동안이에요. 석 달. 석 달 동안 운영 중단 내렸습니다. 운영 중단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배 계속 드려. 우리 억울하다. 그러면요. 아예 시설물을 폐쇄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 만약에 그 많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마스크 안 낀 사람 한두 명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명단 기록하는데 누락되거나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명단을 악용할 수 있잖아요. 악용하면 싫다고. 그랬을 때에 이걸요 그대로 바로 그냥 시설 3개월 중단. 우리 억울하다고 예배 드린다. 시설 폐쇄. 교회 폐쇄당해요. 자 보십시오. 이 중국이 어떠한 겁니다. 우리 중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히고 십자가 불태우고 교회 포크레인으로 박살내는 거 보셨죠? 왜? 그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모든 국민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우리도 지금 우한 코로나, 우한 폐쇄 말만 하면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국민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 때문에 법이
법이고 뭐고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두 번째 해당하죠.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 게시물 딱 붙였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폐쇄당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법에 의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다면 1번 해당 영업소의 간판, 교회의 간판 중국교회 뜯는 거 보셨죠? 그 밖에 영업 표시 등의 제거, 삭제, 십자가 제거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불태우고 법에 의해서 십자가를 제거하고 교회의 간판을 법에 의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업무상 이 관계자들이 이것을 조용하게 말해주잖아요. 그 관계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이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비밀 누설죄가 또 이것도 이게 만들어졌어요. 9월 29일 날에. 그러니까 꼼짝없던 우리는 말도 못하고 또 언론에도 이 관계자들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이깁니다. 꼼짝없이 걸립니다. 꼼짝없이. 그들은 아니 그냥 지금 시행합니다. 우리 교회가 폐쇄할 때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이 방역법 어긴 것도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폐쇄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공문들을 보면 언론인들 쉽게 말하면 온라인 예배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항상 붙여요. 처음에는 그게 왔잖아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드려라. 자, 그때 우리가 예배 드려서 온라인 예배 드려서 우리 교인들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팀들 모였습니다. 예배 팀들 그날에 23명 모였습니다. 23명 방역팀 있지 않습니까? 방역팀 또 찬양팀, 기도팀, 성경봉독, 설교자, 또 우리 미디어팀 23명 모였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 폐쇄하기 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그들이 뭘 제시하냐면 사진을 제공합니다. 사진도 우리가 제가 보여준 거죠. 우리 그때 설명할 때 23명이 다 한 게 아니다. 방역팀들 있고 한데 이 예배당 안에는 11명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그거에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준비가 아니라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냐. 11명이 이게 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 찾지 않습니까? 이게 대면 예배라고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걸 폐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명이 얼굴 쳐다보겠다고 대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폐쇄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소송하겠다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11명이 대면 목사 얼굴 보고 있지 않냐? 한 명이 목사님 얼굴 보고 있어서 대면 예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20명 나와요. 20명. 그때 50명.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50명 모이면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항상 그 안에 있는 공문을 보세요. 온라인, 비대면 항상 붙습니다. 사실 한 명도 목사님 얼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그래 해보라. 우리는 억울해서 우리는 1인실 들어가겠다. 그리고 잘 들어라. 우리는 이 파주시에 50군데를 집어서 모든 아파트 입구에 그리고 출퇴근 시간 경의선 지하철의 앞에 거기서 우리는 1인실 들어간다. 제목은 다른 게 아니다.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없고 방역법 어긴 것도 없는데 교회를 폐쇄한 최정한 파주시장은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자기 이름 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잘못했을 때 그 이름 걸어봐요. 우리 고발당해요. 또 아주 그냥 행정소송을 오랫동안 우리 고통당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해도 그들이 저도 가만히 있느냐? 우리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법이 시행이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 감염법이 시행됐어요. 이 감염병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한국교회가 말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달 초에는 3월 4일 5일에는 이 검역법이 나옵니다. 절대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일어나셔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장 먼저 대형교회는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도 많이 걸릴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한 명만 바라보면 방역법에 걸리고 검역법에 걸리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면 마스크 조금만 안 끼잖아요. 한 명만 안 끼도 걸리잖아요. 그럼 그게 법은
거기 보면 그거리 기름 기거리예요. 교회. 중간에 끊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끊었습니다. 우리가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 뭐 이래서 생각하는데 이래서가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거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대처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종말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인류 종말 시대고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이러한 추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대한민국 망했다. 이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말씀이 2019년 10월 3일 날부터 5개월 동안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2020년 2월 20일 받을 때 바로 이 상황, 지금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상황을 제가 그때 감지를 한 거죠. 대구의 신천지의 이 코로나 그 확산을 하는 그 시도를 보면서 이거 정부가 교회를 지금 겨냥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서울에 광화문에 올라가는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고 제가 카톡에 올렸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것이 정광훈 목사에게 도움된다. 그러니까 막 갔던 사람들이 막 내한테 비난하고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해갖고 비난했거든요. 저는 그 비난을 받고 그때부터 그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그때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자체, 이 자체는 인간이 일으킨 거지만은 이 인간이 일으킨 이 사태를 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바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구나 이걸 바라본 거고 그래서부터 이 포스터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시도를. 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2020년 8월 15일이죠. 8월 15일 날 집회에 들고 올라가려고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떤 연유로 해서 이게 못 가져가는 사태가 생겨갖고 빈손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날 비가 온 거예요. 결국은 참여한 사람들이 그 비 때문에 코로나 전염에 대해서 이 정부가 깨었던 그 계략에 모면된 거예요. 하여튼 포스터는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일어서서는 안 되고 교회가 방향을 돌려야 된다. 그 방향 돌리는 것에서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도를 바꿔야 돼요. 제도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2012년 여기에 즉 교회라고 하는 이 무리들은 이제는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에 전부 다 참여하도록 스스로 나와야 돼요. 이 경제 앞에 경제자 이 자체가 다르게 보면은 이게 뭐냐니까 요거를 이미지를 바꿔버리면 180도 회전을 해보면요 이게 방주예요. 방주. 배를 정면에서 보면은 배 정면에서 보면은 이게 배를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성 앞에 경제정서자. 그럼 풍수 앞에는 이거는 어째 배 밑에 붙어 있는 키 정도죠. 키 정도. 근데 이거를 방향을 돌리는 키가 아니고 끌려다니는 키입니다. 유명무실이죠.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기 때문에 키는 단순히 달려있는 그 형상밖에 안 된다. 이래 봅니다. 요거를 착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노아가 있어서 지금의 시대가 노아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그 명령이 있던
120년이 기간하고 지금 인류 전체는 진성협회 경제종사대에 참여해야 될 때로 우리가 본다. 그래서 그 인구가 1억 3,300만 명, 70억 인구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2020년 4월 15일 날 기독자유통일당에 투표한 비례대표제 투표한 프로텍트가 1.9%입니다. 1.5%인가? 1.5%인가 1.9% 그랬는데 그 1.5%에 해당되는 숫자가 1억 3,300만 명입니다. 요 숫자 안에 들어가려고 길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쓰는 중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는 제도로 우리 교회가요 형태를 바꿔야 돼요. 이제 두 번째가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수의 이 예수의라고 하는 이 계명, 이 강구를 2020년 11월 20일 지금부터 인류는 이 사탄애로 바꿔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더라도 너희들 구해라 그러잖아요. 주겠다. 이미 하나님은 다 작정돼서 줄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것이 기념으로 2020년 11월 20일입니다. 교황제도 우리가 교황제도 붕괴는요, 미국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미국이 분명히 감당할 겁니다. 근데 감당하는 요 와중에 교황은 이미 2013년, 2012년에요. 이미 교황 내부가 예수에 의해서 쿠데타로 점령을 당했습니다.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교황제도 붕괴시켜서 예수회가 사탄애로 정면으로 드러나는 그런 때를 지금 사탄이 지금 깨하고 있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투표에서 지금 미국에서의 그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전 세계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나타난 내용이 아까 목사님의 설교처럼 교회를 공격하지만은 실제로 이거는 교회가 여기서 공격당할 내용은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기 때문에 절대 교회가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생각대로 공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있으면요, 우리가 대응할 힘이 없어요. 그냥 저들한테 만날 끌려다녀서 그것 갖고 우리가 시비거리 잡아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교회의 근본적인 어떤 위치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된다. 근데 기다리기 전에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히고 있는 이런 그 지경에서 예수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히고 있는데 이것 제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위치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밟힌 이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사탄애로 계명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자는 거죠. 이런 준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교회를 대항하는 것 같으나 바로 이것은 전 세계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을 가지고 저들은 교회를 공격한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저들의 종말, 그들의 정체 자체를 드러내는 사탄이 위치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는 일밖에 되지 않는 항상 자충수를 두는 저들의 수다. 이래서 우리는 태연하게 방주 안에 뛰어 들어가는 그런 데서 우리가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새벽 기도 시간에 아마 이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